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삭개오도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원뜻 그대로 좀 살펴본다면 이미 멸망받은 자, 멸망받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인생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원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또 이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그죠?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여러 스승의 날, 여러 이제 날들이 있는데 정말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 이루어지면 다 되는데 잘 안 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같으면 정말 저분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누면서 모세의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했는데, 우리 보기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단 말씀이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다 그랬는데,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이다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이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 조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방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임에서도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받는 복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잘하면 두고 보고 내가 줄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라,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우리 같이 합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 확정을 하셔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많은 자손 줄게. 하늘의 별처럼, 이 모래알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줄게.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도 만들어 줄게. 땅도 줄게. 그리고 살면서 뭐 너네 자손들만 뭐 잘 먹고 그냥 별일이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 때문에,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만들마. 거의 우리가 통로 그런 표현 쓰죠. 그죠? 너와 자손 때문에 세상 만민들이 다 복을 받게 만들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잘 못하면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이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인데 살펴보면서 한번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아시죠? 예수님 이름은 예수입니다. 급하게 물으면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혹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세요. 야, 너 예수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대답을 쉽게 안 하면 되지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이기 때문에 대답 못해요. 보통 사람은 대답을 해요. 자, 앞으로 아들 낳는다. 이제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에게 또 요셉 아버지에게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 각자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로 옛날에는 한자 이름이 숫자가 많이 나면 말글 숫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꽃뿌리 영자, 영국 갈 때 그 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자는 이제 삼수변의 고자에 넓어로 호자인데 뭐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그 이름을 정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인데 뭐 꼭 이름대로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예수님은 이름 뜻이 뭐냐 그러면 당신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이제 뭐 이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구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 이름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함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시는 일이. 예를 들면 뭐 김모모 사장, 박모모 시장, 또 누구누구 뭐 회장, 누구누구 대통령 이럴 때 직함은 그리스도입니다. 직함도 그리스도도 우리가 잡니다. 구원자, 구세주. 이 직함 자체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름도 직함도 예수님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어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을 얘기한다면 나는 세상 만민이 죄에서 구원받아 세우는 삶을 살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것, 이게 있죠.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범했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못 나간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24절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 만나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속량 그랬습니다. 속량.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잡니다.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주시면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범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래요. 저 죄인이 그럴 때 이제 한 개는 중립이고 세 개는 또 우리 자신 보고도 너도 죄인이야. 그죠? 누가 설명 그렇게 하시더라고.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손가락 세 개가 너는 세곱절 죄인이야. 이렇게. 오늘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는 사람은 똑같아. 더 심한 죄인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원래 엄마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다 죄인이라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아시죠? 사망, 멸망,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없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살지만은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죠. 육신으로 살다가 유일한 생명 끝납니다. 영과 혼이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끝나지 않죠.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속에 영원히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삶을 멸망, 그것이 딱 결정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이미 잃어버린 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문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남으로 우리가 잡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대전제로 구원은 그냥 얻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냥 얻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아브라함 자손 되게, 아브라함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금 앞서 보게 되면 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 보게 되면 한 중풍 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 그랬었죠.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랬겠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병 낫는다. 큰 것이 낫는다. 우리 그동안 소문도 들었다. 가보기도 했다. 너도 낫는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렀을까 그러다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따라 뜯어서 사람 따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병이 나아라 말씀하지 않고 소자야 그 병자를 보고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거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젊은 예수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함부로 저렇게 말을 해?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럽니다. 무슨 생각인 줄 아시고 내게 죄를 용서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이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좀 이따 한번 살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뭐 그런 고백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왔어요. 먼 길을 찾아와서 땀 흘리며 찾아왔겠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길이 안 열리는구나.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다들 코가 석자니까 서로 바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짐을 뜯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달아 내려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잘 이어진 믿음의 고백을 안 드렸지만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인자가 죄사함도 받고 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리고에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분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 뜻은 우리 같이 합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세리장 부자라 그랬어요. 현재의 삶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대로 참 좋은데 이름은 고상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첫 번째 가는 조직폭력이 있다 그럽시다. 조직폭력배 이제 대장 이름이 예를 들면 성을 뭐라 그럴까요? 성을 만시라 그럽시다.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만요한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할아버지 때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런 하더라.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삭개오도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1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 신대원, 신학대원 들어갔을 때 김용기 장로님이 강사님을 오셨어요. 저 멀리서 오셔서 영등포 내리셔가지고 홍호신 씨는 그 선생님 장로님께서 이제 인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오셔야 되는데 눈에 간판이 하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양조장인데 이름이 영생양조장이라는 영생. 늘 영생을 전가하시는 분이신데 세상에 술 먹어 영생한다는 게 어딨냐? 그래 바쁘신데 또 일부 찾아가셨다 그래요. 주인장 계시오. 나는 김용기라는 사람이요. 그래 주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름 고치시오. 술 마시고 영생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생 이름 고치라고 말씀드렸다고 이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름하고 삶이 너무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로마 정부가 책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세금을 이 세리장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금 어느 집에 얼마씩 세금 청구서를 다 작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모두어서 징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하고 책임지는 그런 좀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라 그랬는데 성경에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원래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집안이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세리 안 됐을 거예요. 세리장 안 됐을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또 지금도 다른 나라에나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조금 부정적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도 작고 부르는 데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남은 다 싫어하는 곳 세리가 됐겠죠. 누군가 해야 되니까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추정하는 것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 사람의 빌붙어 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매국노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도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따돌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못 얻나 봐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에는 세리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요. 앞서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 교훈이 나오는데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 기도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제대로 저 뒤에 머리 푹 숙여 꿇어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그 사람 기도는 들어주셨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저 세리처럼 못된 인간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엉뚱한 기도했는데 그죠? 11조도 잘하고 흥도 잘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엉터리 기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보면서 세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이 아닌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삭개오가 부자라 그랬어요. 이 부자고 세리장인데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선포했다는 말씀이에요.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하고 유산 문제가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농사를 할 때 많이 참 추수를 했어요. 큰 돈이 되겠죠. 창고를 더 넓게 짓자. 그리고 수고했는데 영혼아 좀 쉬어라. 그런데 영혼과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좀 안 좋은 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바로 앞에 또 보게 되면요. 한 부자 관리가 나와 있는데 영생 문제를 물어요. 계명을 지켜야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아이고 착하다. 참 잘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 예수님 뭡니까? 지금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부하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럼 나를 따르라.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자라서 근심하며 돌아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부정적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이거 천국 갈려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27절에 우리가 잡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전부가 다 하시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리장이든 더 험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으신 거죠.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보면 중산층 좀 가리잖아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이제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기부한 분도 계시겠죠. 아까 이제 미리 생각을 못 했는데 아직 저는 받기는 받았다고 통보를 와서 기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갑자기 탁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설교하다가 9시 예배 때요. 받으세요. 쓰신 분이 많을 텐데 남아있으면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가정에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어떤 어린 선교사님께 반반 나눠서 보내셨는데 제가 아까 9시 마치 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을 보내신 건가? 혼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마저 안 썼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거의 다 쓰셨죠? 그래서 쓸 때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쓰면 부자는 아니죠. 나라에서 돈을 줘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도 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여튼 부자가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잖아요. 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이분이 구원받을 자기가 없다 싶은데 사람들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죄인이라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의인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다시 그렇게 해서 원 이름 삭개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아들 딴 된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막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삭개오가 내 이름을 아시다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묵어야 되겠다, 요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가신단 말인가 수군수군대에서 보란듯이 예수님 드러내시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죄인의 나를 아시고 손가락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면 삭개오처럼 이런 결단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삭개오 서서 그럽니다.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삭개오의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제 이 구원이 삭개오에 이루어졌을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가 이제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여 예수님 부르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지게에 있으면서 오늘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기 지게에 있으면서 좀 잘못한 게 있겠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혹이라도 뭐 우리 마음에 좀 그리낌 받으면 옛날 이야기, 옛날 우스갯거리는 이야기인데 뭐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스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음식점, 고깃집을, 특별히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집을 차렸어요. 근데 뭐 이제 가끔 오던 분이 이제 3분 친구가 같이 왔어요. 동창생들인데 와서 보니까 동창들이에요. 또 안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경찰관이고 한 분은 이제 세무서 직원이고 한 분은 보건소 직원이에요. 세 분이 야, 뭐 잘 돌아가냐? 경찰은 어떠냐? 세무서는 세금 잘 거든 요새는 세금 잘 안 걷어. 보건소는 어떠냐?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에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다 먹고 난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야 경찰식은 돈을 내려고 그래. 아니 내가 내 서로 다투는 거예요. 3명 중에 누가 낼게요? 집주인이 냈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지금 아니고 그죠? 지금 다들 관련이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경찰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세무서 직원, 보건소 직원. 그래서 주인이 돈을 우리가 내야죠. 누가 있네요. 내야. 아니 그냥 관두세요. 딱 내면 되는데 내야지. 그래 주인이 그냥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속으로는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런 일이 했으면 4배 깎겠다.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20% 더 갚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잡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예수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누가 보면 가난한 자가 환경적인 가난한 자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라. 정말 네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부하가 많이 주어지게 된다. 하늘의 부하는 당장 안 보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는데 오늘 삭개오는 이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이 줬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4배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제 머리 계산으로는 그러면 남을 게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잘못한 거 갚아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오늘도 설교를 한번 하기는, 구원받으면 우리 감사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되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제 바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결단하게 되니까, 전 세례받은 지 66년도 그러니까 54년 되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삭개오처럼 사는 기도 제목 될까 싶어가 제가 염려할 때가 많아요. 생각은 하는데 기도 제목 삼지는 아직도 못했어요. 내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절반을 가난한 자 주고, 저는 뭐 나쁜 짓 한 건 없지만 나머지 가지고 살고,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들 때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비슷할걸요? 생각도 안 해보셨을걸요? 안 그래요? 아주 초신자예요, 초신자. 새가족반도로는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앞부분 읽고 11절부터 읽을까 이런 말씀 들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 관리와 다르게 삭개오는 실천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차례는 그게 아닌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야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일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은혜를 힘입으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곳이 보였어요. 가난한 자가 보였어요. 안경을 바꿔 쓴 거예요. 예수님 안경을 바꿔 쓴 거예요.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가 살피지 못하는 더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되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오해 갇히고 어느 분도 도와주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주시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야. 복을 얻을 것이야. 너희들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미룬다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들을 친구 오신 걸 보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상세한 설명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삭개오의 동일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본을 보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혹 다른 사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 그래서 삭개오가 재산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구원해주마,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을까, 그런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실 때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정군경자와 그 친구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난 소문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얼굴에 한번 보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모나무에 올라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외길이 까닭에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복된 마음,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는 이 마음, 예수님께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내린 것처럼 그들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믿음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럽니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왔다 그래. 절구함이 영접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속하게 급하게 예수님 빨리 이 구원을 선포하고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주님 말씀하실 때 급히 내려와서 집에 즐거워하며 영접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의 표를 적은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생명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잡니다.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디고 미룰 일이 아니다는 말씀. 급히 속하게 빨리 반응을 보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정말 이 삭개오 온 가족들이 이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이란다. 내가 길이란다. 생명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 안에 있으면 내 구원을 받는 거야.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 삭개오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여리고로 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 때 나라가 망하고 지나간 일에 교훈을 주는데 왕도 관리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제대로 돌보는 목자가 못 되었다. 자기 배만 채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아야 되겠다. 다 뜯어버렸다. 흐리고 캄캄한 날인데 내가 어디든지 다 찾아내서 건져내겠다. 좋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은 양식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여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잘 살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망해버린 자, 찾아내고 쫓기는 자 도로게 만들고 상한 자를 삼해주고 우리가 잡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란다. 포로생활 돌아오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도록 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목자에게 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게 하시면서 100마리가 있는데 90마리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그래.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와서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즐거워하느니라, 더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이 자손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잔치께 나가겠는데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이미 주신 구원을 감사드리고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되겠죠. 오늘 이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육신으로는 키가 작았습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세리장, 세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 모두가 다 따돌리는 그런 사람, 이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 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돈을 모아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적인 평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눈에 마주치게 된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에 가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삭개오는 구원을 감격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고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시잖아요. 로마 10장 9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저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면 구원을 얻으리니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혹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루성을 지나오시며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는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님 삭개오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분은 아멘하여 구원을 송축하면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수님 찾아오시게 되면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짭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해결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짭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짭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새로운 방향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증인되고 제자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고 늘 이 구원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나가서 또 다른 가족, 이웃들이 주님께 나와서 꼭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고 우리 전체 논산 성결교회 공동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저희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자였다가 구원받음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자, 영원한 멸망 못 있는 자를 구원받는 자리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자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삶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삭개오처럼 풍성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